할렐루야. 우리 빛날 이슬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 동역자들,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1시간 기도, 이 영상을 제가 대구에 있는 치유센터에 와서 아내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녹화를 하게 됩니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하길 원하고요. 오늘 이 수요 기도 학교의 메시지는 시편 42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주제는 소망의 기도인데, 특별히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1시간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1시간 기도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이 될 때 우리는 큰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2편,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부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 시편 기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의 큰 시험과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때때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런 이 내면의 의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죠. 또 어둠의 영이 우리를 향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우리 주변 환경과 우리의 약함에 얽매이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들고 또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침체에서 속히 헤어나와야 됩니다. 지금 전염병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최근 긴 장마와 또 많은 비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 물속에 빠졌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래야 생명을 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면 많은 시간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헤어나가려면
오늘 시편 42편의 이 시인의 고백, 또 영적인 이 싸움, 몸부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냇물을 찾은 사슴처럼 자신을 비유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무척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배울까, 이런 정말 시름이 섞인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성령 충만했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노래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아 하면서 선포했던 이 말씀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하고 선포했던 이 시인의 고백은 바로 그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 탄식하며 간구하는 성령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권면해주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소망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라. 그를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에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빛을 내게 비추시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침체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방황하고 의심하고 또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홍수처럼 가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지만 그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경청하고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죠. 내 말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의 그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의 음성, 위로의 음성, 또 때로는 책망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러나 그 음성에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보다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음성, 또 사람의 소리에, 환경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황하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질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너를 도와준다.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42편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재해 주시고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산에서도 또 깊은 골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루 한 말씀에만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일본의 기독교 작가죠. 그는 평생 이 뇌성마비로 누워서 눈 깜빡이로만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의 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말씀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그는 하루에 한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내게 들려주시면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더위와 또 싸워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늘 묵상합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 번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러니까 악한 영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를 넘어뜨리고 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충분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신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로마서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에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어도 또 영적 침체에 빠졌어도 반드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 찾아와 주셔서 실패했던 베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베드로,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말씀을 먹여주신 거죠. 그리고 잡은 물고기로 또 먹이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 분명하죠. 그러나 다시금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 스스로는 연약해서 설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때에 또 우리처럼 연약한 지체들, 가족들, 이웃들 그 어린 양을 먹이고 또 돌보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만 찍어서 유튜브로 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목요 성령 집회 영상도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준비해서 부족하지만 또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목장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빛난스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빛난스교 성도들과 복음의 동력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편 41편 믿음의 사람의 고백처럼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고 때로는 방황하고 영적인 공격에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음성을 그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해주셨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셨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그렇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여기 대구에 있는 지하 예배당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나누어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